삶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것은 절대 가치 있어야 합니다.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지지 말라. 진주, 돼지는 귀하게 여길 줄 모르죠. 예전에 지금부터 오래됐습니다만 강남의 아파트에 살 때, 그때는 지금처럼 재활용이라든지 쓰레기 분리수가 없을 때인데, 여름에 장마 절쯤 되어서 어느 집이 새로 이사를 갔는지 모르겠는데, 그 쓰레기 더미에서 아주 이 강단만한 큰 액자, 붓글씨로 넉자를 썼는데 그게 던져져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주 귀한 액자였어요. 근데 버리고 간 사람은 그건 아무 쓸모없다고 생각했는 것 같아요. 제가 그것을 종이만 뜯어가지고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그 내용의 글자가 4가지가 있습니다. 위하고 가운데 자가, 이건 한문 옥편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락이라, 뭘 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인가? 그 가운데 글자는 이분이 만든 글자입니다. 우리 중국에 한문이 있습니다만 사실 중국 사람들이 자기들의 옥편보다 일본 사람의 모로바시 대사전이 17권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굵고 큰 건데 중국 사람도 만들지 못한 이것을 모로바시라는 사람이 70평생을 걸쳐서 만든 대작, 중국 사람도 놀라죠. 그 한문 사전에도 나오지 않는 글자인데, 그 글자는 가운데 양자를 양옆에 말씀언을 갖다가 이렇게 옆에 다시 붙인 겁니다. 거기도 나오지 않는 글자인데 이것은 읽지 못하고 그냥 눈으로 읽는 거죠. 양을 말씀 사이에 두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다. 이걸 쓰신 분은 아마 목회자일 것입니다. 그런데 자손 아들 때든지 손자 때든지 그것의 소중함을 모르고 이 사단인데 귀찮다고 그냥 쓰레기통에 집어 던진 걸 저는 보고서 그걸 다시 품에 안고 저희 집 가장 소중한 곳에 그걸 펼쳐놓고 그 글자를 다시 따와가지고 옥으로 만든 도장에다가 다시 그 글자를 새겨서 우리 교우들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을 줄 때만 그 도장을 찍습니다. 양을 말씀 사이에 두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라.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바꾼다고. 그리고 한 번 더 말씀하시면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거 하나 소유하는 거 모든 걸 다 팔아도 아깝지 않는 절대 가치, 이걸 가져야 하나님의 지배하심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서로 한번 묻고 대답해 봅니다. 내 삶 가운데 나의 모든 것과 다 바꿔도 기쁜 그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젊은 날에는 아파트 넓혀가는 것에 절대 가치를 둘 수 있어요. 아이들이 크면서 서로 화장실 왔다 갔다 하는 것 가지고 아이고 제발 화장실 2개 있는 집으로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집을 넓혀서 얻고 난 다음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했지만, 그러나 지나고 보면 그게 절대 가치가 아니에요. 하나님 노후에 별장 하나 잘 짓고 좀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막상 연세가 들어서 그 별장에 가면 잡풀 뽑는 데 신경 쓰이고 매번 일하는데 힘들어서 별장에서 못 살아요. 그러면 젊을 때 그 별장이라는 것이 환상이고 절대 가치는 아닌 것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도 이 보화, 이 귀한 것, 절대 가치를 갖는 것, 오늘도 우리가 늦지 않았습니다.
그거 소유해야지 인생이 방황하지 않습니다. 오늘 고라의 자손들은 시편 42편 그들의 가정에 교훈시로 가장 소중하게 가슴에 끌어안고 살았던 이 시편 42편. 고라 자손들은 다윗 시대 때에 성전 음악을 담당했던 인물들입니다. 그 성전 음악을 담당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배에 집중했던 가정임을 알 수 있고요. 또 더러는 그 중에 우두머리로서 성가대장이라든지 지휘다든지 악단장이라든지 그런 일을 다윗 시대 때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대개 성서학자들의 견해가 고라 자손들 혹은 다윗 했는데 보편적인 것이 다윗의 경험을 오늘 시편으로 남긴 것으로 해석합니다. 본문 1절에 하나님이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왜 사슴인가? 사슴은 몸에 열이 많습니다. 체열이 높기 때문에 항상 자주 물을 마셔야 체열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에는 건기와 우기가 낮과 밤처럼 분명합니다. 건기가 되면 물을 마시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짐승들이 물이 있는 곳에 다들 찾아옵니다. 사슴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양도 찾아오고 염소도 찾아오고 고슴도치도 찾아오고 비둘기도 찾아오고 심지어 사자도 찾아옵니다. 사자가 올 때는 먹던 물을 마시던 짐승들이 다 혼비백산하죠. 물이 여기저기 많은 그런 일이 없는데 물이 극히 적을 때에 그 물을 찾으러 오는데 사자는 때로는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 먹으러 언제 어떤 짐승이 오나 하고 딱 오면은 먹이를 거기서 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이 사자는 우리말하는 남성, 여성이 분명하지 않습니다만 히브리 원어는 여성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암사슴이. 숫사슴과 암사슴의 차이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숫사슴은 암사슴보다 빨리 힘있게 도망갈 수 있어요. 사자를 보면요. 그런데 더 큰 차이는 새끼를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전통적인 히브리 랍비들의 이 해석은요, 오늘 본문의 암사슴은 새끼를 가진 암사슴으로 번역합니다. 여러분, 새끼를 가진 암사슴, 사슴 속에 어린 생명이 있습니다. 목이 타들어갑니다. 나는 참을 수 있지만 내 속에 있는 생명을 생각하면 나중에 사자가 나타나더라도 지금 물을 마시러 가지요. 가야 되잖아요. 이게 본능적인 어린 생명에 대한 암사슴의 모성입니다. 정말 내 속에 있는 어린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면 그 위험을 무릅쓰고 물을 찾으러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암사슴, 우리의 삶이 암사슴이 시냇을 찾은 것과 같이 나에게 절대 가치가 무엇인가 이걸 묻고 있습니다. 암사슴이 어린 생명을 그 속에 가지고 있듯이 내 삶 속에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영혼입니다. 암사슴이 어린 생명을 위하여 물을 찾아 나가듯이 내가 정말 내 영혼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찾으러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것, 내가 가장 사랑하고 절대 가치를 내 영혼. 그래서 주님께서 영혼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형제간에 다툼이 있어가지고 주님께 와서 재산 상속하는데 형에게 얘기해서 좀 어떻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한 동생이 예수님 찾아왔을 때에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그럽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함이 있지 아니하는데 하고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리석은 부자 비유하시잖아요. 한 부자가 그의 아주 농사가 잘 되었는데 자기 집에 형제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 본인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올해 농사가 너무 잘 되어서
곡간을 새로 짓고 거기에다가 오래 쓸 것을 넣어두고 먹고 마시자. 그리고는 스스로 자기 영혼에게 스스로 얘기를 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말하는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내리치시며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절대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영혼이라는 말씀입니다. 형제 관계보다 물질 관계가 더 중요합니까? 재산 싸움보다 형제 관계가 더 중요하죠. 형제 관계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나와 내 영혼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암사슴이 복중에 있는 어린 생명, 그걸 귀하게 여긴다면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물 마시러 가야 됩니다. 내 삶에 내가 정말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 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을까요? 우리 온 교우들에게 오늘 하나님 말씀의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심에 우리 함께 다 거기에 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왕이든 학자든 박사든 아니면 재산가이든 재력가이든 어른이든 어린아이든 남자든 여자든 노예든 많은 인물들이 성경 안에 등장합니다만 이들의 모든 인물들의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통째로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우리 신약성경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서신이 사도 요한의 서신인데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우리 영혼, 하나님을 찾는 일에 순탄한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윗도 가장 힘든 난관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인가요? 오늘 3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에게 상처가 되지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에게 상처가 됩니다. 가장 큰 상처는 가족 식구들 간에 주고받는 상처, 가장 큰 상처는 백년해로한 부부 사이에 주고받는 말. 늘 함께 있었으니까 늘 이런 말 저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그 상처된 말은 10년, 20년이 지나가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 말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욥기에 보면 욥이 재산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자녀도 잃어버렸을 때에 그가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 멀리서 와서 일주일 동안 먹으면서 그에게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말마다 다 욥에게 상처가 되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요? 가까운 친구들이 우리에게 상처 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 주변의 말보다는 우리의 영혼을 내가 사랑한다면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봐라. 시편 62편 1절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두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가까운 자들이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 하나님 도움 받지 못하네. 너 이제 끝났어. 이런 말이 다윗이 누웠을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잠잘 때에도 길을 갈 때에도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항상 이 말이 주변에서 너 이제 끝났어. 너 이제 망했어.
이 말이 다윗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올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런 소리의 매임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무엘상 19장에 다윗이 밤에 집에 와서 자려고 그러는데 사울 임금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의 군사들을 밤에 보내어 집을 포위했다. 그런데 다윗의 처 미갈이 여보, 내일 아침이면 당신 죽게 되겠습니다. 이 창문을 통하여 이 줄을 타고 내려가십시오 하고 다윗이 밤에 일어나 그 줄을 잡고서 탈출합니다. 우리가 주변의 얘기가 밤낮 나를 힘들고 하고 괴롭게 할 때에 이 다윗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마치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듯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미갈이 밧줄을 주면서 창을 탈출하게 하듯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붙들고 그 곤욕스러운 자리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윗이 아내 미갈이 준 그 밧줄을 땅에 닿기까지 놓으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때까지 놓지 말고 우리가 붙들고 탈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죠.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런 말씀 붙들고 탈출해야 되고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탈출해야 돼요. 두 번째는 어떤 것이 더 힘들게 하는가? 주변 사람들의 소리가 힘들게 하지만은 더 크게 힘들게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내가 하는 소리요. 내 안에 있는 내가 하는 소리. 이게 더 힘들게 합니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래, 맞아. 나는 이제 하나님이 버린 모양이야. 이렇게 맞장구 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엘리야의 경우에 가장 힘든 일이 그를 핍박하는 아합이나 이세벨이 아니라는 것이. 아합과 이세벨이 언제는 핍박 안 했습니까? 담대할 때는 갈멜산에 나가서 850명을 대결하여 하나님의 불의 역사를 임하게 한 엘리야인데, 아합과 이세벨이 너를 죽인다 하니까 이 엘리야가 하루길 사막에 들어가서 로뎀나무 안에서 죽기를 작정하며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자기가 하는 소리 자기가 힘들어하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자 보내셔서 물과 떡을 먹게 해서 시내산까지 인도하셨는데도 그 바위굴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의 특심이 얼마나 열심히 특심이며 나의 이 열심이 얼마나 유별난데요. 나만 남았는데 하고 자기가 하는 소리에 지금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엘리야에게 힘든 것은 아합과 이세벨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하는 소리에 자기가 더 힘들어하는 것이나, 이게 우리의 마음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다윗처럼 출구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주라. 하나님 이 음성 듣고 출구를 찾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된 모든 얘기는 다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내 영혼아 하는 이 음성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이 시험 들었을 때도 내 동생의 제사는 받아들이고 나는 받아들이지 않으니 하고 낙심할 때에 속에 시험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죠. 너 얼굴색 왜 그렇게 변했냐? 너 선을 행하면 되는데 죄가 문에 엎드려 있네. 너 마음 문에 죄라는 녀석이 똑
수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엎드려 있다. 죄가 너를 원하나 가인 이리 나와 하고 유혹한다는 거예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 나가서 그 마음 문 앞에 서 있는 그 녀석을 확 짓밟아 버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음에 시험 들 때에 사람의 소리가 막 돕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래 하고 나도 맞장구 치며 하나님은 나를 버린 모양이야 하는 소리가 또 같이 화답하면서 아무런 일도 못하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는 나가서 죄를 다스려지어다 하는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 마음 앞에 와서 그러는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직장 생활하는데요, 어떤 직장이 좋을까요? 다 힘듭니다. 급료를 많이 주는 삼성 다니시는 분들 우리 교회도 많습니다만은 밤 11시 전에 퇴근도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나이 40대 그냥 중반에 그냥 잘라버리는 위험 부담도 있고요. 항상 불안해요. 거기에다가 위에 상급자가 눈을 한번 흘기면 그 마음의 상처는 집에 와서 부인에게도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자녀들에게도 말로 본인만 끙끙끙끙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그거 극복해야 합니다. 이건 내 마음의 문 앞에 와 있는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너 나가서 그거 다스려라 할 때 예 알겠습니다. 담대하게 극복해야지 어려운 직장도 여러분 잘 감당할 수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신호등 삼아서 죄를 다스려 그 올무에서 너 벗어나 다윗처럼 너 출구 찾아라.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걸음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힘든 것은 주변 사람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너 이제 끝났어. 이런 얘기에 그래 맞아 이렇게 했던 다윗이 아니지 내 영혼아 왜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도움을 우리에게 주실 텐데 하고 일어난 다윗인데요, 세 번째 다윗이 그 어려움을 겪은 한 가지가 과거에 빠져있는 향수병입니다. 4절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때가 참 좋았는데 어떤 때일까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12살이 지나면 성년으로 취급이 되어서 꼭 성지 1년에 3번 유월절을 비시하여 절기 때에 3번은 무조건 순례하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목동 시절인지 아니면 그 후인지는 잘 알 수 없지만은 그가 친구들과 함께 실로에 있는 회막으로 갈 때에 리더가 되었습니다. 10명의 동네 친구들하고 같이 쭉 이렇게 실로로 갈 때에 다윗이 리더가 되었어요. 그때 믿음 없는 친구들이 다윗을 통하여 믿음도 없고 이제 그랬던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이 지금은 야 다윗 망했구나, 다윗이 끝났어, 사울이 저렇게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이제 끝나버린 것이야 이렇게 해요. 그때가 참 좋았는데 다윗이 그 친구들과 함께 갈 때에 야 지난해는 말이지 여기가 전부 다 모래사정이었는데 큰 비가 와서 어떻게 움푹 패인 이런 계곡이 되었나. 다른 친구들은 야 다윗이 우리 가는 길을 사사치 다 알고 있구만, 저 산 넘어가면 그 다음에 골짜기에 샘이 있을 것이야. 그러고는 그 친구들에게 리더가 되어서 그는요 갔던 그 좋은 시절 그걸 생각하면서 그런 향수에 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뒤를 절대로 돌아보지 말라,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때 잘 살았을 때에, 그러나 그 시간에 곰곰이 되시길 때에 손해보는 것이 있습니다. 미래 지향적인 걸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사명,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그걸 다 뺏기는 거예요. 심지어 지난날의 나의 잘못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꾸 지난 날 지난 잘못 생각하고 하는 것은 마치 어느 백화점에 가서 상품을 하나 구매했는데 그리고 또 다시 그 주인 앞에 꿇어 앉아가지고 지갑을 내어가지고 또 얼마를 드려야 됩니까? 얼마를 드려야 됩니까?와 똑같은 것이라. 우리는 지나간 과거의 잘못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지나간 과거에 뭐 이렇게 저렇게 거기에 얽매이지 마라.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라.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볼 때에 소금 기둥이 되었다. 이것은 뒤를 절대로 돌아보지 마라. 믿음의 사람은 앞만 보고 가라. 이삭의 집에 야곱이 돌아올 때에 그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있었습니다. 자기 집에 있는 가장 소중한 걸 훔쳐서 나옵니다. 그게 드라빔이라고 하는 손가락 크기만한 우상인데요. 이건 그 동네에서는 토지 문서, 재산권의 소유자 이런 것을 인증하는 인증마크예요. 그것을 가지고 나오다가 외삼촌 자기 아버지가 이걸 알고서는 야곱에게 난리를 쳤습니다. 드라빔 누가 훔쳐갔다고. 그러니 라헬이 아주 지혜로운 여인인데요, 그것을 낙타 안장 밑에 숨기고는 내가 생리 중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 없네요. 그래서 그 위기를 면문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소중했던 그 드라빔, 그게 거기서는 소중할지 모르지만 시집온 이삭의 집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뒤에서는 소중할지 모르지만 앞에서는 하나님이 이삭의 집에다가 주실 축복과 비교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도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있던 라헬. 우리 믿음의 성도는 지나간 과거에 여러분 얽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내가 100평집에 살았는데 그때는 나에게 예금통장에 50억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으니 그거 얽매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해 두실 좋은 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이 5절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둘이 하나 국제학교 4번째 교육관 입주가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이억만리 저 꽃제비 중국 땅을 거쳐서 베트남, 캄보디아, 타이 국경 넘어서 들어온 아이들이 지금은 자라서 이제 대학생으로 간 학생도 있고요. 또 북한의 부모들이 자기 아들 자란 편지를 보고서 너무 감격해서 고맙다고, 우리 천기현 목사님의 아주 귀한 일한 우리 교회가 아무튼 여러 가지로 도우려고 무척 노력하고 또 돕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이전에 사학가였어요. 중국에 어느 날 갔더니 인신매매 현장을 보게 되었어요. 북한의 그 꽃다운 처녀, 모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중국 사람들이 그냥 생선 팔듯이 그냥 팔아넘기는 현장을 보고 이분이 거기서 우리 동포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돈을 주고 이 사람이 다 구해가서 구출해서 한국으로 데려오고 아마 지금 1000한 몇백 명이 됐을 거예요. 그중에 어린아이들도 막 그냥 데리고 옵니다. 돈이 많이 들죠. 그런데 어느 날 일본 중국 공안에 잡혔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몰랐어요. 그가 그 옥에 갇혀 있는 걸 정부도 몰랐습니다. 6개월 1년 갇혀 있는데 그를 취조한 검사가 도대체 이분의 절대 가치는 무엇인데 이렇게 도대체 예수가 무엇이고 신앙이 무엇인데 이분이 이러시나. 취조를 한 검사가 마음에 질문이 생겼어요. 나중에 천기현 목사님이 거기에 구속되었다는 거, 그때는 그분이 전도사였습니다. 정부에서 그분을 이렇게 돌아오게 했는데 나중에 이 그를 취조했던 공안검사가 큰 질문이 생긴 겁니다. 야, 천기현 전도사 저분은 어떤 가치관을 두기에 저러나 하고 검사직을 사표를 내고 한국에 와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아는 곳이라고는 천기현 전도사하고 연락이 되니까 그 집에 와서 하고 있다가 그분의 사유가 지금 되었습니다.
중국의 검사직 포기하고 천 목사님의 사회가 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삼성 북경 대리점인가 어디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천 목사님 네 번째 교육관과 기숙사를 만드는데 아주 크게 돕는 회장님 한 분이 계십니다. 서울공대 금속광학과를 나오신 분인데 이분이 처음에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기업을 하는데 이 금속광학이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지 이게 사업이 잘 된다는 것 같아서 그분이 화장실에 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눈물겹게 감격하시겠어요? 다른 회사 사원들, 다른 사람이 보는데 부끄러우니까 신앙은 없지만 화장실에 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작년에는 3천억, 올해는 5천억, 내년은 1조 이런 매출 신장의 기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영감입니다.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은 어려울 때에 주변 사람들 얘기에 얽매이지 않고 내 안에서 내가 하는 소리에 얽매이지 않고 지나간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함이 암사슴이 시냇물 찾은 것 갈급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려울 때에 불안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나타나시면 나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다윗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시골에 어릴 때에 덩치가 이렇게 큰 친구도 지게 지는데 이걸 일어서려 하다가 넘어지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어요. 몸이 아주 그냥 깡마른 친구인데도 자기 몸집의 몇 배가 되는 지게를 척 하고 일어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힘의 차이가 아닙니다. 요령의 차이입니다. 덩치가 이렇게 큰 친구가 버둥버둥 대면서 지게를 이렇게 쥐고 일어서지 못하는 것은 자기 힘으로 일어서려. 그러나 아주 빼빼 마른 메마른 사람이 일어서는 데는 지게를 이용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내 힘으로 버둥버둥 일어나기 힘듭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지팡이를 들고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